첼티넴의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 찬양의 진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리 잡아갈 줄 믿습니다.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 금방 찬양 인도하신 오솔길 전도사님, 또 우리 황지혜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VBS가 우리 어린아이들 성황 중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 팀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즐거웠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또 저희가 2시 반에 본당에서 졸업 예배를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졸업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한번 사진 비춰주고 끝나는 정도,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을 좀 모아서 거리를 두고 본당에서 이렇게 풍선도 달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게나마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 졸업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의미심장한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구원을 맛보았을지라도 having tasted the salvation 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저 제목을 볼 때 구원을 맛보았을지라도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대충 어떤 말들일 것인지, 부정적일 것인지 우리가 눈치껏 알아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맛보았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만족함을 체험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을지라도 구원과 무관할 수 있다. 구원 못 받았을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제목이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어떻게 구원을 맛보았는데 구원을 못 받고 구원과 무관할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해가 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구원의 깊은 맛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예수님과 또한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능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send out 하십니다. 그때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나아가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선포했다라고 2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
것을 우리가 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는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대신 선택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누가는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일어난 일들을 나열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열하는 게 누가 이 유다의 배신이죠. 유다가 어떻게 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3절부터 6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이 말을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꼭 여기다 이거를 넣었을까? 그냥 누가 instigate 해가지고 이게 진행되었나 그거를 말하는 것이 전부일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런 결과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warning, 권고의 말씀, 조심하라. 우리도 조심하자라고 참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맛보았을지라도 우리가 구원과 무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가 아주 loud and clear 하게 전달되고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우리에게 권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나? 첫 번째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Judas counted with the 12.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누구죠? 12이라면은 12명의 제자였다라는 그런 말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먼저 다루기 전에 먼저 1절에 보시면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절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가 한 12개쯤 돼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그들이 항상 며칠을 걸쳐서 지키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하나 더 더한다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유월절이 뭔지, 그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대속 제물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을 만들어주시는,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죠. 무교절은 무엇인가?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 동안 진행되던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절기인데 그거는 누룩이죠. 누룩. 빵을 구워서 집안에 누룩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없애버리는 그 절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음식을 먹되 마치 서둘러서 먹은 것처럼 먹어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되니까 뭐 럭셔리하게 빵을 부풀려서 먹고 이런 거를 못하니까 빵을 빨리 구워서 그냥 빨리 먹고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하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처했지만, 우리가 원수에게 속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외치던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진행되고 구원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 이 절기를 주도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가 없애버릴까를 궁리하는 죽음의 절기로 바꿔놓는 종교인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행을 해나가나 3절에 이제 드러나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나오죠.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 이게 무엇이냐면 가롯이 어디냐면은요, 남쪽에 있던 유대 지역의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 출신인 유다, 그래서 가롯 유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Judas Iscariot 그래요. Ish라는 것은 남자라는 말이에요. Man from Cariot이라는 말이 Iscariot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유다에게 12 중에 하나인 그 가롯 유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2 중에 하나라는데, 12 중에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부르셔서 너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부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웃음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눈물을 또 훔치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 문둥병자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역사, 이런 모든 것을, 물 위에서 걸으시는 예수님, 이런 것을 다 본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죠? 그에게 3절 하반절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덮고 있다고 하면은 사탄 마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You either belong to God or you belong to Satan.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이 절대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건가? 유다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팔 자가 누군지 from the get-go, from the beginning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롯 유다는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사탄, 이 세상의 왕에게 속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여기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아니면은 사탄에게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들으셨나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롯 유다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
그죠? 그러면은 또 질문 하나가 드는 게,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나? 그거는 또 다른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다루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잡고 다시 한번 보겠지만, 결국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포용하시고 끝까지 그를 품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기다려 주신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누구보다도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이지만, 기적을 보고 본인도 기적을 행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유다는 원수와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Judas covenants 언약을 covenants with the enemies.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했다라고 그래요. 약속했다. 그와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세력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언약, 그 맛보았던 그 구원의 언약을 이제는 세상의 언약과 맞바꾸고 있는 가룟 유다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 주인을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영어로는 money라고 말하고 있어요. money, NIV에서는 money, 그죠? 아니면은 옛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마몬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가룟 유다는 딱 이 말을 적용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언약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5절에 보니까 돈과 예수님을 맞바꾸어 버리는 그 새로운 언약을 붙잡아가는 우리 가룟 유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마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나?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유다가 굉장히 인정받았었을 것 같아요.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낚시하던,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막 되먹었던, 함부로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만 유일하게 남쪽 유대 지역에서 온 이스카리엇, 가리옷이라는 곳에서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그는 분명히 좀 배웠던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나요? 예수님의 모든 돈을 관리할 정도로 신임받은 자였다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돈을 관리했다. 머니백을 항상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장 6절에 그를 또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그는 도둑이라 라고 말해요. 도둑이라. 왜냐하면은 그가 그 머니백, 가지고 있던 그 돈백에서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고 훔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도둑인 거는 오직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알았던 거지 다른 제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은 너무나 정확했던 사람이고 너무나 깔끔했던 사람이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던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이제 최후의 만찬,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다음 구절 7절부터 만찬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내가 이 떡을 띄어서, 기억나시죠? 이 떡을 접시에다 적신 다음에 이 떡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보다 명확할 수가 없어요. 이 떡을 예수님께서 적신 다음에 전해주는 사람, 그 떡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서는 접시에다 찍은 다음에 누구에게 줄까요?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은 유다였네,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아무도 의심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 눈에 비추어진 유다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음식을 준비하라고 유다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죠. 결국 의심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게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잘라주신 떡을 받았을 때 사탄이 액팅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정을 하죠.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다라고 하는데 얼마라고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면은 은 30냥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30개. 그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 300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팔려 나갈 것을 스가랴서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이루어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은 30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이제 소가 있는데 소가 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를 받아서 그 노예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그 노예, 내가 노예의 주인이죠. 그러면은 그 소의 주인이 저한테 그 노예 값으로 주는 돈이 은 30개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 30개는 노예의 가격이었어요. 노예의 price, the price of a slave. 은 30개가 그 정도였어요. 그거를 따져보면 얼마냐 하면은 한 4개월치 일할 돈이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것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팔듯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유다는요, 돈으로 시작해서 내가 돈을 메고 있으면서 돈을 훔치면서 그리고 결국 끝에 가서는 돈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었다, 세속화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잘라서 접시에서 적신 다음에 그에게 전달을 해주셨죠.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은
그 만찬에서 주인 되는 사람이죠. 주인, 호스트가 되겠죠. 주인 되는 사람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 가장 고귀한 사람, 그 자리에서 가장 recognize 돼야 되는 그 사람에게 하던 행위가 이 떡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냥 네가 나를 팔 거야, 이거나 먹어라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그를 끝까지 귀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터치,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로 유다에게 전해주는 그 적시온 빵, 떡, 그거를 보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은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은 많이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밥 공기에다가 생선이나 뭐 맛있는 요리가 있으면은 살점을 띄어가지고 우리 숟갈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시죠. 그러면서 존귀한 것, 너는 귀중한 사람이란다, 내가 먹지 않고 너에게 준단다, 너는 그만큼 소중해,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고 먹은 순간 13장 27절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사탄이 그에게서 액팅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자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한 것이 무엇이죠?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유다가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겨요. Judas commits to action. 액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만약 유다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떡을 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too late, no way, 그럴 수 없어 하면서 그를 내치셨을까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면서 그를 또한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 유다는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 악한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을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시면은 이때가 어느 절 때라고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때였다라고 이제 그때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그 주위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으로 찾아드는 그 날 절기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매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절기 때.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던 인사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인사냐면은 Maybe next year, Jerusalem. 내년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던 그러한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절기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득실득실 했을까, 바글바글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때 누구를 잡고 넘기고 칼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무리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던 유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유다가 죽였구나,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며 그에게 상하게 함을 허락하사 원하셨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It pleased the Lord.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뉴 킹 제임스에서 그렇게 말해요. It pleased the Lord.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즐거워하실 수 있나? 어떻게 please 하실 수 있을까? 그 자체를 즐거워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결과,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플리즈하게 기뻐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또 한번 저에게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 누구도 나에게서 뺏는 것이 아니다. 유다? No. 사탄? No. Nobody else. 내가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다시 한번 다시 픽업할 것이다. 내가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o one takes it from me. I'll lay it down by myself. I will take it up again 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헤비할 수 있죠. 그죠? 너무 버거운 말씀이다. 너무 힘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접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참 구원,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저자 우리 누가는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 구원을 맛보았을지라도 너희가 그 구원을 지키며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그림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토마스 블랙시어이라는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The Forgiven, 더 용서받은 자라는 그림이에요. 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고 왼손에는 못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쳐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저 사람이 죄에 찌들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마치 저 사람이 못을 박았던 그 예수님의 손인데 그 주님께서 저 사람을 부추기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땅바닥에는 빨간색 개울 같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보혈처럼, 그리고 주위에는 라일락 릴리라고 그러죠. 릴리가 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유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나는 절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금방 그 그림처럼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 의지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들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우리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예배드리기도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분 버리지 않고 그분 붙잡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론 유다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최후의 만찬 전에, 십자가 전에 왜 가론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이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에게 속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됨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첼트넴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이제 8월 16일 날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로 들어갑니다. 오는 주일, 다음 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 날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좋아져서 이것이 호전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진행하는 이유는 예배가 생명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우리 첼트넴의 그 복된 예배의 장소에 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그 예배가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픔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멀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첼트넴의 현장 예배를 8월 16일 날 진행을 하기를 원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악한 세력, 더러운 사탄 마귀, 그리고 병
병균 같은 것들이 교회를 덮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자리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은혜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덤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함께하시며 온 성도들을 지켜주심이, 오늘 말씀을 보며 말씀을 상고하며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도로 귀하게 세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